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상담에서 흰주먹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픔, 내 상처,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어. 나 좀 힘들어. 내 어떤 마음이나 상처나 아픔, 생각들을, 고집들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고는 그렇게 손을 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꽉 쥐고 손을 풀지 않으면 이 끝이 이렇게 하얗게 됐다고 해서 흰주먹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쥐고 있으면 힘들까요? 편할까요? 힘들죠. 근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 졸여가면서 힘을 이렇게 꽉 주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게 상처가 됐든 간에 내 고집이 됐든 내가 이루어야 되는 무슨 비전이 됐든 꿈이 됐든 간에 아예 힘을 그냥 꽉 주면서 사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하여간 형에게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늘 긴장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누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다 한술 더 뜨는 삼촌 라반 때문에 20년을 종처럼 일해야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형 에서를 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판 붙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힘을 꽉 주고 살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힘대로 밀어붙이던 이 의지의 사나이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결과가 어땠죠? 광야로 쫓겨나가고 삼촌 라반에게 20년간 사로잡히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가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까지 무너진 다음에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울부짖게 되었죠.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 가는 길을 보호하소서, 내 인생을 보호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야곱을 보시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힘이 아닌 능력이 하나님을 붙들고 울부짖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될지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 했죠? 발꿈치를 붙잡다, 뒤를 쫓다, 속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그 인생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픈 상처가 있고 도저히 상황이 막막하게 정말 암담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풀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충만해서 온통 흰주먹 증후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가 다 무너졌을 때쯤에야 힘을 빼고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싸우는 자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는 인생, 귀로만 듣고 또 머리로만 알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보통 삶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딱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권능과 능력의 그 손길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 그는 이제서야 본격적인 신앙의 삶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뭐 한두 번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제 부정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좀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내가 정말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의 원리, 이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샬롬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서로 이렇게 샬롬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이 샬롬이 사람에게까지 연결되는 것,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그 샬롬이 같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웃 사랑의 그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이웃 사랑이 막혀있는 담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고 그 담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담들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나 사이에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회복의 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야곱, 마치 신앙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마치 믿음의 거장이 된 것 같이 그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해야 될 남겨진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이 샬롬의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관계를 어떻게 봤냐면 늘 이기고 지는 걸로 봤어요. 그 사람을 딱 보면, 만나면 이 사람이 나보다 낫나 못하나 늘 경쟁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봐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밖에서 관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나 자신을 숨길 수가 없는, 또 내가 내 자신의 속 모습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가 있죠. 어디겠어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가족은 내가 가면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샬롬을 이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야곱이 풀어야 되는, 그가 직면해져 있는 가족의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였을까? 성경은 야곱이 풀어야 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야곱의 문제를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보면 형제들 악행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2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잘못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일반적으로 잘못했던 어떤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악한 행위. 그리고 여기서 말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지속된 그 잘못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왔길래 요셉은 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일러바치고 아버지는 또 요셉을 통해 형들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고 있었을까? 우리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올 때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이자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겜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행동을 좀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딸을 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잠잠했지만 아들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조건으로 내걸게 되고, 세겜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할례를 하면 저 족속과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할례를 하자. 그리고 할례를 전부 하고 3일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날에 시몬과 레위가
칼 두 자리를 빼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희위족속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찾아가면서 한 명 한 명 칼로 잔인하게 죽여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유는 그 땅의 모든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노략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인자 시몬과 레위, 그리고 도둑 같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그리스처럼 도시국가입니다. 그리스가 아테네, 스파르타, 데베, 고린도 이렇게 서로 다른 도시로 되어 있지만 위기가 오거나 전쟁 때는 서로 연합하는 그런 도시 국가였던 것처럼 이 세겜에 있는 희위족속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야곱이 이 희위족속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희위족속들의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체의 사람들을 건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 정말 위기를 일으키는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된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들을 베드로 이동시키면서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책임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죠. 후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자녀들 축복하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과연 시몬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적은 지파로 들어갔다가 유다 지파 땅에 흡수되고 맙니다. 후에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질 때 형식적으로는 북에 속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시몬 지파는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레위 역시 자신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각 지파들의 땅에 다 흩어져서 자기들 사는 땅이 없이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시몬과 레위의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자 루벤이 아버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여종, 또 단과 납달리를 낳았던 빌하하고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역시 또 나중에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벤에게 말하기를 너는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정욕이 물의 끓음 같은즉 너의 그 역종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얘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리로다. 역대상 5장 1절에는 그는 이 죄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남 루벤, 그 뒤를 이은 시몬과 레위, 나머지 형제 도둑들까지 뭐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소설 속의 이야기나 아니면 무슨 역사 속에서 뭐 있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입니까?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기가 막힌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의 자녀들이라고는 보기 너무나 어려운 장면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이들이 동생 하나를 인신매매로 넘겨버립니다. 야, 이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음료수를 먹고 나서 음료수를 제가 문 내리고 밖으로 탁 버렸어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어머니가 저를 되게 혼내시는 거예요. 어디 얘가 먹은 캔을 갖다가 밖에 던지자고 어디를 저를 확 혼내시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캔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뭔가를 이걸 버릴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제가 어렸을 때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이 자녀들의 그 죄를 보게 되면 뭐 살인에다가 도둑질에다가 근친상간에다가 뭐 인신매매까지 뭐 용서가 안 되는 일투성인 거예요. 누구 책임일까? 두 어머니 라헬과 레아는 뭐 하나님을 몰랐다 치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는 우리들만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 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가르쳤어야만 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의 길이요, 나는 인생의 진리요, 나는 인생을 살리는 생명이다. 나는 죽음 있는 이 땅을 살리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요, 나는 방황하는 인생들의 선한 목자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설픈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설픈 믿음은 자녀에게로 잘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의 가정에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 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이 너무 확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만 보면 그냥 좋아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다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은 오직 요셉에게만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만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품고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이 어떤 옷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거 색동굴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옷으로서요, 손바닥이나 발바닥까지 이렇게 덮는 긴 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야곱의 집이 어떤 집이죠? 야곱의 집이 무슨 일을 하는 집입니까? 그렇죠? 유목민입니다. 이게 가축을 기르고 뭐 농사들 지었다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을 하는 그 집에서 입는 그 옷이 채색 옷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손바닥, 발바닥까지 쭉 내려가 있는 그 긴 옷, 야곱이 이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야곱은 요셉에게 일을 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품고 싶은, 그냥 아주 내 새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본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절에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래서 봤다라고 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본 게 아니라 계속 보이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침에 보고 오후에 보고 이게 볼 때마다 그냥 눈조차 마주보기 싫을 정도로 그냥 인사조차 하기 싫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편에는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문제가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더 큰 문제입니다. 바로 요셉을 교만하게 만든 죄입니다. 교만하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면서 7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 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굴복해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싸서 내 앞에 굴복해서 꿇어 엎드려 있더이다. 이 말들은 형들이 따집니다. 얘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얘가 참으로 우리를 섬기겠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아버지 믿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따지고 있는 형들의 분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역시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라, 부모로 상징하는 해와 달과 형제들을 가리키는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 그 얘기를 듣고 그를 꾸짖습니다. 나와 어머니의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꾸짖는 것은 거기까지였고, 형들은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더 그를 미워하였다. 그리고 시기심이 가득 찼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보통 형들입니까? 칼 한 자루 들고 가서 족속을 아주 참혹하게 죽였던 집단 살인극을 벌인 형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형들입니다.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런데 그 형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학살과 범죄의 문제 앞에 자식 편애를 통해서 요셉을 교만하게 성장케 한 그 야곱의 문제는 결국 요셉을 이집트로 팔려가기까지 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20년 넘게 방황한 다음에야 이스라엘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녀들 역시 똑같은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에 통해서 참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야곱이 자신 만난 하나님과 또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자신이 믿고 따라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를 두고 만약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분명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거칠게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뭐 요셉이 꼭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됐어야 야곱의 자녀들이 그 굶주린 배를 이렇게 채웠겠습니까?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 역시 22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종살이를 해야만 했었고, 형들 역시 평탄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 한다면 그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 인생이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에게 이어졌던 그 말씀, 그 은혜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뭔가 끊겨진 것 같은 우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런저런 부패와 잘못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정말 우리 손조들의 그 크신 신앙들이 점점점 세대를 가면서 전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각자가 믿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끊겨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절절하게 부르짖던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줬을까? 요즘 영상시대니까 옛날에 참 부흥했던 1907년 영상부터 사진부터 있으니까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수많은 사람들 다 노인사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헌신하겠다고 일어섰던 그 현장들 이렇게 바라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두 손 꼭 붙들고 기도했던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 다음 세대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을까? 왜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왜 이 삶을 자기들은 이스라엘 되놓고 왜 자녀들은 이스라엘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고 가신 말씀이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가 놓쳐버린 루벤과 시몬과 레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 놓쳐버린 사람들, 또 우리가 잃어버린 요셉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알고 깨닫게 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분명 누군가에게 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누군가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믿고 어떻게 내가 생명의 말씀을 내가 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주께 돌아오고 나서 참 저를 두고 기도하셨던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이름이 떠올려지게 되고 갑자기 저를 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알 수가 없이 갑자기 어떤 이름 하나가 탁 떠올려서 계속 눈물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뜬금없지만 어떤 연예인을 보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우리 성도를 보면서 그럴 때도 있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왠지 저 사람 마음 안에 뭔가 마음이 탁 맡겨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부담감을 주셔서 내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가요? 내가 놓쳐버린, 내가 잃어버린 요셉은 없는지.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어린이 소설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기도원을 가는데 당시 입장료가 옛날 이야기니까 입장료가 50원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동생이 준 100원이 있어서 50원을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 여러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문둥병자가 이게 못 들어가고 서 있더래요.
가서 내가 50원을 줄 테니까 들어가자. 아예 뭐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괜찮으니까 들어가라.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원에서 지내게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같이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호통차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눈빛이 아니 왜 저런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혀놨냐 이거예요. 왜 저런 사람 데려다가 그렇게 데리고 와서 저렇게 앉아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뿐만 그랬겠습니까? 뭔가 좀 더러워 보이고 뭔가 깨끗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참 쳐다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권정생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는 보니까 전부 자기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없겠다. 다 자기들만을 위해서 여기는 모인 자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나가고 싶더래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기도를 들어갔는데 나가고 싶더래요. 그 나가서 노숙자가 된 거예요. 길거리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향해서 찾아가시고 만나셨던 것처럼 자그 길거리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길거리 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길거리 생활에서 엘리야도 만나고 거기서 세례 요한도 만나고 거기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계시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린 그리고 우리가 놓쳐버린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형제들을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놓쳐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하나님 그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그들을 내가 불러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 응답 안 하실까요? 해주시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그 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뭘 주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니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내 것만 크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온통 내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풀 방법이 없어요. 나를 보고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속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신 세상을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나중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실까요? 더하시겠다. 뭐 주겠다, 약속 이런 게 아니라 더하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놓쳐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험악한 야곱이 나중에 요셉과 함께 총리합 그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내가 험악하게 살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셉 역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먼저 이 사실을 좀 미리 깨닫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먼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요셉은 이집트까지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질 못했고 자녀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린 자가 누구 있냐? 너희가 놓쳐버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혹시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때를 구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따라, 내가 경험했던 그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나도 살 뿐 아니라 남도 더불어 함께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